보시겠습니다. 네, 11절부터 11절부터 오늘은 좀 한번 돌아가면서 말씀 한번 읽을까요? 네. 제가 한 절이고 또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된 여인의 죄를 보았습니다. 내가 라파승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에 궁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로 함께 바깥에 가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4주째 지금 4주째 이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을 강해로 말씀을 드리는데 강해이면서 본문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해 안에서 제목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지금 에돔과 암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우리가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에돔과 암몬의 죄에 대해서 한 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화를 내고 뭐 분을 풀었다는 그런 단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어떤 불로 또는 회오리 바람으로 또는 폭풍으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 다른 단어는 뒤로 합시다. 우리가 다른 단어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걸로 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살인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한마디가 뭐냐? 살인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 말씀에, 그죠? 에돔과 암몬, 여기서 서너 가지의 죄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게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노예에 관한 뭐 다메섹이라든지 가사 그리고 두로 등등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 서너 가지의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떤 한 부분에서 끊어진 게 아니에요. 좀 이어져 있어요. 다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모스의 말씀은 첫 장부터 죄를 끊어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에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 여기 보면 에돔이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살려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에돔이 누구를 죽였다는 이야기일까요? 누구를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였다는 거죠. 여기 지금 가사라든지 다메섹이라든지 두로라든지 모든 나라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고 있냐?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에다 두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야곱의 형이 에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서의 자손이 바로 에돔이에요. 그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과 엄밀히 따지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친척관, 원 형제지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때는 이 집안이라고 하는 것, 족보가 몇 세대가 지나면 이게 멀어져요. 가까운 친척도 멀리 있으면 이웃 사촌으로만도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실 거예요. 그런 주석이라든지 찾아봐도 이 형제에 대해서 어떤 친척과도 같은 그런 형제의 나라였지만 사이가 멀어지면서 발생한 폭이 지금 말씀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단지 사이가 좋지 않은 것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저는 보질 않아요. 그 내면 속에는 깊은 어떤 응어리가 있는 응어리. 본문 말씀에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항상 맹렬히 화를 냈다. 끝없이 품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렬하게 상대방에게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이야기. 화가 참 뜨나는 미워하고 어떤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분노. 이것이 어디까지 머리 끝까지 지금 차 있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에돔이라는 사람.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아시죠, 여러분? 형과 동생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동생 야곱 넘어가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분노가 어디서 오냐? 우리나라 사람들 분노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디서 오냐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와 때로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일제시대 때 특히나 또 위안부라든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과 개인으로 볼 때는 그런 분노가 잘 표출이 안 돼요. 그런데 왜 굳이 단체라든지 어떤 민족과 민족과의 어떤 그런 구도에서는 그것이 표출이 돼요.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면 어떤 대회를 할 때 그 감정이 올라와서 그 나라를 꼭 이겨야 되고 지면은 아주 그냥 내가
분에 겨워서 이걸 못 참는 그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희한한 것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감정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중국 있어요. 중국. 중국 시장. 네. 근데 우리가 직접 피해를 입은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피해를 입지 않고 여기 지금 본문에서도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에 대해서 이런 우리나라와 어떤 비슷한 아니면 더 큰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행위로 발전이 된다. 지금 여기 성경 본문에는 어떤 과정이 나오냐 하면 도망치는 거예요. 쫓아가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냐면 그 당시 주변 국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족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도 그 일을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잡아 노예로 파는 그런데 도중에 잡혀가는 도중에도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그냥 도망가도 둔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살려두지 않고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이 상대방을 향한 어떤 미움과 분노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 그냥 깔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처참하게 살인한 것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암몬의 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참 어려운 얘기지만 딸들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째 딸하고 동침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이 암몬이에요. 암몬의 자손이 됩니다. 그 이제 자식이. 자,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요.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영토를 넓히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영토를 넓히는 그런 생각들.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뭉친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는 지금의 어떤 나라 형태라기보다는 조금 족장에서 조금 더 커진, 그죠? 좀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나라였죠. 왜 영토를 넓히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는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 조상이. 수치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민족이죠. 자기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조상의 어떤 뿌리를 이어받아서 우리 족속,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강박하고 독한 마음을 갖고 살아왔다.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 내면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에 망했을 경우를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두 가지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는 뭐냐? 무기의 어떤 공급이라든지 뒷받침이 돼주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싸울 군인이 없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북한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중에 이런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감축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대요.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암몬이라는 이 나라가요. 국경 지역에 있는 이 길르앗을 침략을 해서 특히나 누구를 죽이냐. 여기 지금 아이벳 여자의 배를 갈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처참하게 너무나도 참 성경으로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악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씨를 다 멸절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 대한 국률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 내 민족, 내 가족만 살겠다는. 좀 더 좁게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 살 가치도 없다. 나만 살겠다는 겁니다. 나만.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살인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거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요,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 그 당신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 당신은 툭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툭하면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팝니다. 그럼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립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 외에 어떤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 이외에 사람이 죽는 경우가 아마 이때보다 적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요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의 귀중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귀중성. 남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죄를 묻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함부로하지 않아요.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그렇게 살아야 되고 조금 더 발전한다면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힘듦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명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한 사람의 인격과 자유와 그 생명력을 함부로 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이웃에게 짓는 죄 중에 큰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죽임을 위해서 그 사람이 갖는 마음에 어떤 분노를 또는 잔인함과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오함, 마음의 어떤 미움과 분노들이 그 속에서 함께 공존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를 놓아주거나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지 못하면 그냥 죽여버려. 쫓아가서. 그죠? 여기 쫓아가서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 내 행복과 이기심으로 인해 임신한 그 여인의 아이와 그 엄마의 생명까지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그 마음을 품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폭력성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가장 많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까? 또는 내 자신에게 한번 볼 때 내가 화가 나는 부분이 어디서 제일 많이 화가 납니까?
저도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 나만 어느 부분에서 화가 많이 나옵니다. When I get disappointed. 나 실망했을 때?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 So maybe 사실 여기 뭐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 실망할 때, 우리 강성도님은 어떠세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거나 또는 화가 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화가 안 되네요.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언제 화가 나느냐. 우리, 하는 거 별로 없어. 짜증나는 우리 하은자님은 어떠세요? 그래도 살다 보면 한 번 정도는 화가 많아요. 화가 날 때가 있죠. 왜냐면 너무 뿔뿔이 싫은 게 눈에 많이 보여요. 근데 언제 화가 나는지 궁금하지? 그거 맞아. 우리 집사님은 저는 이제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뭐랄까 비판하거나 말을 하거나 즉 지난주에 제일 화났을 때 뭐냐면은 정말 내 의도가 아닌 걸 그 사람이 알거든요. 근데 나가서는 막 다른 말을 근데 이제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말을 돌려서 얘기하게 그러니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게 운전할 때 빵빵거리지 마세요. 앞에 차가 빵빵거리면 보복 운전한다고 요즘 아주 무서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정말 큰 작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다. 이 성경 시대 때 왜 없었겠습니까?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그 시대 때는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참고 우리가 이기느냐. 그게 중요해요. 삼을인자, 그죠? 새기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우리 강성도님 참고 참는 것처럼 참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노하는 것을 조절하고 또 화내는 것을 우리가 또 참을 수 있고 미워하지 않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생명도 귀중히 여기라. 나의 생명도 귀중히. 여러분들 잘이라는 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때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집중하기 하나 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내가 의지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생명 바쳐서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와. 한국찬할 때 어떤 포도주가 집에 좀 있었어요. 그걸 한 병하고 소주 2병 정도를 하고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목을 매려고. 근데 그거를 다 마셨는데 취해잖아요. 근데 그 무덤 옆에서 떼굴떼굴떼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죽고 싶지만 실제적으로는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렇게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하고 깨보니까 새벽에 일어나. 술이 너무 이제 그에 취했던 거죠. 그래서 자살을 시도를 했다가 이제 그걸로 끝나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내 스스로 어떤 목숨을 끊거나 그런 일을 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것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도 결국은 넘어간다.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주신 생명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을 잘 간직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나를 잘 보존하고 나를 잘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자살을 하려고 저 끌어내기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기적인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다시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겪어보니까 행복하고 잘 살 때는 내가 평안할 때는 그 생각을 왜 죽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극도로 힘들어지고 내가 어려워지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 고통과 잠깐의 고통과 괴로움, 힘든 거 자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명을 함부로 하고 주변까지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변들은 또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 이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 언제든지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하고 나의 생명까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잖아. 오늘 성경에서 아까 심판 이야기했죠.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